포도원 교회를 담임하시고 김문호 목사님께서 오늘 혼돈의 시대에 쓰임받는 평신도 지도자와 전도자의 제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과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컨퍼런스를 모여보면요,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가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싶어요. 세상에 힘든 게 전도예요. 저는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30년 걸렸어요. 제가 신학생인데도 어머니를 전도를 못했어요. 저는 불신가정에 저 혼자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오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늘 미안하고도 고마운 게 한 가지 있는데, 집사람은 외삼촌이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시고 아버지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성가대 대장을 하시고 악기를 못 다루시는 악기가 없어요. 아주 찬양을 좋아하신 장인어른이고, 우리 장모님은 딸 6 논 주제에 평생을 막내의 딸, 막내의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86세 정계순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에서 곱게 자란 집사람이 김문원 전도사하고 결혼해서 시댁에 가니까 제사가 충만한 거예요. 시댁에 와서 집사람이 제사 음식을 차렸어요. 셋째 며느리 종갓집에 와서 제사 음식을 안 차릴 수가 없노. 제가 그때까지 어머니를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 집구석에 와서 연하자 소리 안 하니까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래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핍박하다가 저는 집안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나와서 신학을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서리집사가 돼가지고 지금 시골에 82세 혼자 시골에 계시지만은 시골 교회 지금은 전도왕이고 아주 열심히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기도는 길어도 전도는 오래 해도 응답은 순간이라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부흥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다.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은 아주 에센셜한 베이직한 부분에 뭐인가가 특징이가 기본이가 달라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니까요. 종자가 DNA가 DNA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보석이 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다 복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이, 축복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세팅해 놓으신 그런 탤런트가, 미천이, 기본기가, 필살기가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깔아놓으신 그 축복권, 하나님 내 속에 세팅해 놓으신 내비게이션을, 감추인 보석을 잘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써먹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쓰임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부흥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갈정, 긍정, 열정, 세 가지 정세. 갈정이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는 것은 구하라예요. 오늘 성경 9절에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슴미가 시냇물을 찾듯이 껄떡거리는 사람, 갈증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제가 봤을 때 암이 걸리는 거하고 신앙생활 시험이 드는 것이 똑같아요. 암병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할 때 여러분 음식을 잘 잡사요? 못 잡사요? 못 먹어요. 암병이 걸리면 입맛, 밥맛, 살맛이 다 떨어져 가지고 탕채 물을 한 모금을 못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을 못 먹어요. 암병은 사람이 입맛을 다 잃어버리게 속에서 받아 주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막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고 막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막 주의 궁전이 하루가 첫날보다 낫고 막 찬송을 부르다가 어떨 때는 막 오늘 계속 찬송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는 때가 영적으로 입맛이 땡기는 게 갈증이 있어야 돼. 갈증이.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주줄 준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여러분 계속 은혜가 안 되거나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서라도 울어야 된다니까. 우는 아이 젖주는 거예요. 우는 아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게 끌떡거려야 돼. 끌떡거려야 돼.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세대에 공부를 많이 했게요? 못했게요? 옛날 할머니들 세대에 집안에 돈이 많았게요? 적었게요? 영감님이 많이 도와줄게요? 막걸리 퍼마시고 썰이고 강 팔고 도박하고 했게요? 안 했게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교회 와서 많이 울었게요? 안 울었게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잘 됐게요? 안 됐게요? 다시 요새 젊은 것들이 많이 배웠게요? 안 배웠게요? 그것들이 집에 가면 중고 냉장고라도 있게요? 없게요? 그것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속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지. 팔복의 말씀에 보면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젖주고 목이 말랄 때 물을 한 모금 마셔도 이게 건강한 거지. 물 마시고 밥을 먹어도 젓가락 가지고 깔찌락 그건 지금 병든 징조예요. 암병이 오면 당최 먹지를 못 먹고. 암병이 차가운 데서 자랄까요? 뜨거운 데서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불처럼 역사할까요? 얼음장처럼 역사할까요? 그러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여러분 좀 감기 기운이고 이럴 때 막 교회 와서 막 실컷 찬송 부르고 막 실컷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실컷 하고 나면 열이 팍 받아가지고 암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철야 때 와서 실컷 찬송 부르고 실컷 기도하고 나면 감기가 뚝 떨어진다니까요. 성령님은 불처럼 역사하시지만은 마귀가 사탄이 2단 3단들이 설치면 찹찹우리해지고 시강해지고 뜰뜨름해지고 냉소주의 모든 분위기가 차가우면 식어버리면 암이 자란다니까요. 저는 암이 자라는 것과 시험이 드는 게 똑같다. 암병이 오면 당체 먹는 걸 못 먹는데 복받을 사람은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끌떡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을 때 갈증이 있을 때. 더러운 욕심일지라도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욕심마저 침례를 주시고 욕심마저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에서가 장남일까요? 야곱이 둘째예요? 뭐 때문에 장남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세컨드 야곱이가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기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가슴에 트레기도 많고 장자꾼, 기득은 에서로 말하면 1등 신랑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이 썩을 것들아. 축복권이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덜쩍지근하죠. 먹는 거나 껄떡거리는 에서는 망령된 자니까 망하고,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형님 발목까지 붙었고 완전 치사반서예요.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하고 사이를 회복하려고 막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끼고 다 먹히니까 못생긴 마누라 앞에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세팅해놨다가 못생긴 거 맞아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끼려고 얍사부리하게 잔머리를 굴리고, 성경 보면 야곱은 완전 치사반서형이라니까요. 그런 야곱이 왜 장자권을 받고, 말라기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해서 11조를 하라 해서 그런데,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하시는데, 야곱이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다리 몽둥이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날이 새든지 말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고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쇠리 밟아 죽여버려라. 일사각오로 생씨름을 하니까 하나님이 졌다. 다시는 이 이름을 야곱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 해라 이러잖아요. 그 야곱이 축복권을 받을 때 에서가 형님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야곱은 양 한 마리 못 받고 밤중에 야반도주 했지만은 에서가 야곱의 축복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외삼촌이 부자지만은 야곱의 축복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에 하나님이 12아들, 그 복잡한 12아들을 다 12지파로 들어 쓰시고 최고의 축복권을 준 사람이, 야곱은 씨름을 했어, 간청을 했어, 기도를 했어, 딴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볼 때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끌떡거리라. 욕심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고도 피곤한 게 3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많고, 셋째는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강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등록하는 새신자가 3,000명이에요. 거의 해마다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합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파다니 히딩크가 돼집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그 말이에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거기서 차이가 난다니까요. 저희 교회 1년에 등록하는 새신자가 3,000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팀이 89개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란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나 딴 것이나,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하니 무대프로 무시게도 무안해도 물어보러 나가면 징글징글하게 찾아가자, 기 나올 때까지 찾아가자, 끝장 볼 때까지 찾아가자, 이렇게. 그렇게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되지도 않을 전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쎄 빠지게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전도 쉽다는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세상에 힘든 게 전도예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전도가 안 되는데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안덕현 집사라고 집사님 한 분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일부 성가 때 지휘를 좀 해볼까요? 뭐 하다 말다 일부 예배 새로 만들어놔서 성가 대원이 아무도 없을 때요. 맡겼잖아요. 주일날 새벽 6시에 안덕현 집사가 꼬셔서 만든 성가 대원만 90명이에요. 그렇게 성가대를 9개를 만드니까 성가대원만 1,0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에 절규가 있고, 그때그때 우리는 막 만들어. 그때그때 전도팀도 만들고 그때그때 찬양팀도. 예쁜 자매님이 서울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찬양과 경배 다 배우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찬양팀 하나 할 사람 없어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팀이 30개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낮에 보통 가보면 찬양팀이 없어요. 저녁에만 하고 찬양팀이 낮에는 다 직장 가고 없는데 우리는 아침에 팀, 오후에 팀, 저녁에 팀, 수요일 팀, 금요일 팀 막 만들어. 찬양팀만 30개 돼버려요. 성가대만 1000명이 돼버려요. 주일학교 교사가 500명이 돼버려요. 계속 세워 우리는. 그때그때 막 세워.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 좋은 자매님이 하나 오니까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찬양팀이 막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는 안 되는데 애를 쓰면 불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해야 돼.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거는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어찌 않을까요? 여러분, 애를 쓰고 영을 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사슴이가 시냇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된다니까. 저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람이 좋고 사람이 궁금하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사람이 좋고 사람이 정겹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대인기피증이 있고 사람이 싫은 사람은 우울증이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욕심 좀 내자.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람 욕심이 없다니까. 이런 목장에 한 300명이 모여서 찬송 부르는 게 낫겠어요? 3명이 모여서 찬송 부르는 게 낫겠어요? 한 3명이 부르면 때리치아버리는 게 낫겠지? 시험 든다니까. 바람이 불면 촛불은 퍽 꺼지지만 숯불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연합해서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니까요. 시너지 효과가 나, 시너지 효과가 나. 그렇잖아요. 저는 사람 욕심 좀 내자.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도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막 2단, 3단들이 설치고 신천지가 무슨 막 온갖 잡동사니들 설치니까 새신자가 와도 웰컴하면 안 되고 새신자가 오면 2단, 3단이 있거나 미친년, 아주 정신병자거나 귀신 들린 여자, 세 번째는 사기꾼이 온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오면 사기꾼이든지 미친년이든지 2단이 오기 때문에 새신자가 오면 웰컴하면 안 되고 뒷조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을 깨로하게 쳐다봐야 되니까 이게 마음이 식어버린다니까요. 영적인 암이 온다니까 이게요. 이 시대가 지금은 냉소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그냥 사람 좋아했다 큰일 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징그러워지고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무서워지기 때문에 사람 욕심이 사라지고 점점 교회가 약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일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첫째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해도 배가 고파서 어떻게든지 한 아이를 전도하려고 어떻게든지 한 노인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일 욕심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여러분, 일복이 많아서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 전라도 곡성에서 그게 곡성 군민 70개 교회 연합 집회를 하고 지금 새벽에 바로 올라온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집회를 마치고 바로 지금 대구로 내려요.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다시 또 천안으로 가서 교단 총회를 또 참석해야 돼요. 주일날 보통 제가 설교를 8번 합니다. 저희 교회는 대예배만 7판이에요. 주일날 설교를 8판 하면요 대가리가 어질어질해. 내 계속 이러다가 이 소천하겠다 이거. 엄청 힘들어. 제가 하도 바쁘게 싸돌아다니니까 친구 목사들이 너 이놈아 죽는다. 너 하루 3끼 먹지 5끼 먹냐? 뭐 때문에 그래 바쁘냐?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메뚜기 한철이다. 메뚜기 한철이라니까요.
이런 보시긴 제가 말짱하게 보여도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인간이에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로 말아먹고 병원에 1년을 누워 있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죽어가지고 최진실이 알아요? 죽어서 공동묘지 뚜껑 닫아가지고 그래 있는 게 낫겠어요.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살아있는 게 오가마지.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원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하옵니다. 생각을 요렇게 하면 한다니까. 쓰임 받을 때가 좀 여러분 신방을 가는 게 낫겠어요? 신방을 받는 게 낫겠어요? 우유를 배달하는 놈이 건강하다 그래요? 받아먹는 게 건강하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 모임 오고 이렇게 전도 컨퍼런스 참석하고 찬양하는 게, 여러분 찬양대를 내가 52주 찬양을 하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자빠져서 한 3달 있는 게 낫겠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한 방에 온다니까요. 황수관 박사 알아요? 천하의 건강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가 저보고 밥을 좀 작작 먹으라 하더만 자기가 먼저 죽어보더라고. 부산에 가면 무쇠팔 최동원이 알아요? 전설적인 야구선수 팔뚝심이 무쇠팔 최동원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3년 전에 죽더라고요. 그렇게 프로 야구선수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죽더만. 그래서 저는 운동 안 해요. 운동해도 죽는 걸 말라고 운동하고, 운동해서 오래 살 것 같으면 철봉에 모가지 걸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요. 애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도로 챙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병원에 1년을 누워 있었다니까요. 그 시절 생각하면 살아있는 게 오가마지. 주님 나를 들어 쓰실 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자.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메뚜기 헌철인데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요. 여러분 천년만년 기도하고 천년만년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 방에 가버리면 한 방에 잠시 지나면. 그래서 저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자. 몸뚱이 성하고 일할 수 있을 때 하자. 메뚜기 한철이라고 조선 팔도를 싸돌아 댕긴 지가 20년이 된 거예요. 20년.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아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일 할 때가 좋지. 중환자실에 자빠져서 신방 받아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시오. 그래서 제가 일복이 많은 게 일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갑니다. 오늘도 지금 스케줄이 여기 마치고 지금 갈 수 없는 스케줄. 대구 그걸 갔다가 30분 강의라고 또 천안으로 기어러 와야 되는. 그래도 그때가 좋아. 예수 믿는 사람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거리고 살아가야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 가리면 껌뻑거리면 돈이 안 됩니다. 기뻐, 바빠, 예뻐, 쓰리뻐가 돼야 된다니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야. 전도대원 천년만년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구호가 그래 돼 있더라고.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 사부작 교회 못 올 정도만 그 어른 다 살았다니까요.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 끝나는. 전도대원 여러분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그래도 집안에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어야 전도를 하지요. 내가 시간이 있고 건강할 때 전도가 되는 거죠. 인력심 좀 내세요. 인력심 좀. 목사님이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지.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말고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하다 보면 엄마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여러분 전도를 해도 오늘같이 전도 컨퍼런스 때 강사가 여러 명 오지만 이 강사를 보고 엄마야 저거 내 스타일이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해놨잖아요. 갈증 긍정이라는 갈증 긍정. 세 번째 제가 욕심은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강한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 가서 화장실에 뭐 좋은 게 붙어 있으면 뜯어와. 그 교회야 뭐 다시 붙여놓으면 되겠지.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웃음 치료 알아요? 웃음 치료보다 내갑절이나 효과가 있는 게 깨달을 때, 은혜 받을 때, 감동 먹을 때 대가리 수지침 맞은 것처럼 막 찌릿찌릿하면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와닿는 음악을 한 곡 듣거나 향이 좋은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아름다운 시를 한 편 읽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가 힐링이에요. 힐링.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너무 좋다, 완전 내 스타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보면 여러분, 유치부실에 애기들 있는 방에 가보면요, 애기들이 진짜 귀여운 애들이 있어요.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막 손가락에가 꼼지락꼼지락 완전 귀여운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는 보면 저 새끼는 5년 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하고 딱 닮았다, 왠지 비호감형이 있다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멋지다, 그냥 필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면, 제가 CTS, CBS TV 방송이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요, 코딱지만한 부산에 117평 강대상만한 교회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교회예요. 30년 전에 예배당을 길바닥에 잘못 지어가지고 계단이 불법 계단, 구청에서 계단을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가면 계단이 없어요. 구청에 가서 통사정을 해서 철판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동식 계단, 단속 나오면 뗐다가 단속 지나가면 붙이는 계단.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예배당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제가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이렇게 나대다 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1년에 3,000명씩을 붙여주는데, 지금 예배당이 새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입장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본당이 1200석이니까 본당이 비잡아서 대배를 7판 드리니까 지금 옆에다가 또 다시 성전을 4,000석 교육관 10층을 다 져서 다음 주일에 입당합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권을 주시는데 막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되는 지구석은 복은 더하셈, 돈은 곱하셈, 나이는 뺄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셈법이 돌아가야 됩니다.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하나님이 척척 붙여주신다니까.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한쪽 주머니는 미꾸라지가, 뒷주머니는 붕어가 들어간다고. 되는 집은 된다니까요. 안 되는 놈은 갖다 방구 핫바지 세듯이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벌금 나오고, 자동차 정비공장 돈 갖다 주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주고, 100만 원 찾았는데 벌금 내거나 남는 게 없다. 안 되는 놈은 안 되지만, 되는 놈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고 하나님 붙여주시면 되지.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10년 어간에 남들은 평생에 한 번만 이 대형 성전을 2번이나 지은 거예요. 다음 주에 입당이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TV는 TV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쓰실 때, 부름받을 때 그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엄청 부담감을 느끼고 긴장될 때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덤비라 있자 그들이에요.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확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고,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집구석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초월해가지고 그냥 확 나가는 거예요. 되잖아요.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전시만신이 마비된 중풍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떴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했는데 어떤 놈 지붕 떴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데 대가리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는 게 믿음이요. 지붕을 뜯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지붕을 왜 떴습니까? 고정관념을 버리라.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 안 되겠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 빵종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지. 그러다 안 되면 지붕을 확 뜯어버리지. 고정관념을 버리고 한계를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됩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 부흥회라는, 매주 간정집회, 매주 콘서트, 1월 첫 주에는 송정미 축복송 콘서트, 1월 둘째 주는 이왕재 박사 비타민 박사 건강 세미나, 계속 우리는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계속 모여요. 뭔가 한 번은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밥을 드시다가
우리 애들이 어느 대학 다니냐고 묻는 거예요. 요즘 어디 가서 너무 자식 자꾸 물어보는 거 결례입니다. 여러분, 딸내미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가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취직을 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시집을 가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재혼을 할까요? 어려워요.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딸이 2명 있는데 둘 다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너무 교회 와서 설교나 하고 가지 뭐 때문에 딸 자랑하고. 딸이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저희 딸도 좋은 대학 다니는데 완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큰 딸이 의사 되기 직전에 정신분열이 와버린 거예요. 정신분열 알아요? 머리가 좋은 애들이 정신분열이 와요. 머리가 좋은 애들은 집에 가면 낮에 들었던 얘기가 사각사각 생각이 나. 멋이라 내보고 날라리라고. 안 좋았던 말이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잠이 안 와. 머리가 나쁜 애들은 대가리만 대면 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신분열이 안 올 것 같아요. 조금 늦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고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갔다고 경사 났다고 했는데 큰딸이 의사 되기 3달 전에 미쳐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울에 올라가서 아거야 너 왜 이러냐. 그러니까 큰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서울대학교만 졸업하면 산 너머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산 너머 똥밭 산 너머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그 따님이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게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고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집니다. 아파트 한 채 장만하면 영감님 주거비, 딸내미 시집 보내거나 엄마가 암병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말고 나를 고쳐주셔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덤비라 이 자식들의 항체가 면역이 형성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 배가 암초에 걸렸다. 주여 암초를 박살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암초를 박살 안 내고 암초는 가만둬요. 은혜의 강물을 불카가지고 은혜의 수위가 쑥 올라오니까 배가 둥실 떠서 휘떡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울 때, 은혜 받을 때, 감동 먹을 때, 웃음 치료 그까짓 것보다 4배나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저에게 8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이 한 분 출석하시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신학교 교장을 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출석하시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어째 그리 건강하시냐 보니까 아무 운동도 안 하는데 늘 밥을 드시고 나면 서재에 가서 성경을 읽고 책을 적으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읽는 중에 막 감동을 먹고 막 머리에 자극을 찌릿찌릿 받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절대 안 늙어. 사람은 은혜 받아야 감동 먹어야 가슴이 떨림이 울림이 설렘이 있어야지 무슨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서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감당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희떡 넘어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환난은 벗어나게 없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한 말이 산 넘어 똥밭 산 넘어 지뢰밭이란,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산자여 따라가야지. 죽은 아들 불알 잡고 만져서 뭐 하겠어요? 안 좋은 거 나쁜 거 우울한 거 실패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우울증 재발합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니까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도 살기 좋도록 88 올림픽 주제가 들어봤어요? 벽을 넘어간다는 건 한계를 뛰는, 집구석의 한계,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덤비라 이 자식들아. 저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시골에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 집안에 혼자 교회를 다니다가 쫓겨나서,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부산까지 동동 떠내려가가지고 맨 땅에 해당하시 부산 땅에 가서 혼자, 아무도 저를 위해서 아는 사람이, 일가 친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부산 땅에 가서 맨 땅에 해당하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를 쓰니까, 영을 쓰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서 한 해에 3,000명씩 새신자를 붙여주시고, 이런 성전이 몇 개가 되고,
방송은 방송, 집회만 집회, 거침없이 막힘없이 확 나갔잖아요. 그럼 됐죠 뭐. 그러면 됐다니까요. 저희 집안에는 아무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신 거예요. 방앗간을 하시다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는 심장이 터져가지고 세브란스 가서 심장병 수술을 하신 거예요. 우리 형님은 이혼을 2번 했어요.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입니다. 얼굴이 이쁜 것들이 성질이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형수가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형님이 이혼 2판 하고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제 밑에 여동생이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4남 1녀 중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학벌이 중학교 중퇴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일 나가고 올해비들 밥제 한다고 얘가 중학교 1학년 다니다 학교 심화해버린 거예요. 전 어릴 때 우리 집안에는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집안엔 절대로 좋은 일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멍할 놈의 집구석이 저주를 받은 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우울하게 자란 거예요. 지금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지롱. 지금은 꿈만 같다니까요. 옛날엔 교회 와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믿음이 자서 울은 게 아니고 서러워서 이 망할 놈의 집구석이 어째 이리 안 좋은 일밖에 없고. 누가복음 18장에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지 않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 않냐. 과부가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에 돈도 안 되는 가시나가 아침마다 와서 땡깡을 부리 싸니까 저 여자 저거 소원을 안 들어줬다가는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시끄러워서 늦잠도 못 자겠다. 불의한 재판관 그 썩을 놈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응답하시리라. 그게 누가복음 18장이라니까요. 전 제가 어머니한테 어릴 때 배운 게 원한 맺힌 사연. 엄마한테 그냥 원한 기도. 제가 가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가부라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우리 오남매를 키운 거예요. 그 숭악한 시골에서 우리 오남매를 키울 때 우리 엄마의 무기가 없어요. 여자는요. 저희 집에 천수답이 있는데 천수답 알아요? 산 밑에 비가 오면 논이고 비가 안 오면 밭대기, 그걸 천수답이라고 했어요. 비가 오면 엄마가 키가 150cm가 안 돼. 숏다리요. 얍실얍실해서 가면 남자들이 다 물을 따대고 없으면 우리 엄마가 쓰는 비장의 카드가 논둑에 퍼질고 울어. 치마를 걷어붙이고 울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핑 코를 풀기 시작하면 동네가 시끄러운 거야. 나 어릴 때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여러분,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뭐가 내려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봐. 우리 엄마는 뭐 곱게 기도한 적이 없어. 막 땡깡을 부리고 막 이거 이놈의 새끼들은 사람을 무시하고 핑 장터 가서 우리 집 물건 안 팔렸다 그날 시끄럽다고 봐야 돼요. 동네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과부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과와 과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과부가 원한 맺힌 사연이 있으니까 속히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원한 맺힌 사연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니까. 한국 사람은 다 한해 민족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떤 동네 가봐도 뭐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다 있어. 시집 못 가 죽은 처자. 귀신 얘기가 많다는 그만큼 한을 품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가슴 아프게 꺾어진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못 배워서 못 먹어서. 아이고 야야, 옛날에 너가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너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수술비가 없어서 옛날에 아프면 그냥 죽었지 뭐 수술이 어디서 수술이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었어요. 촌에는요. 그런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불과 여러분 우리가 30년 50년 전에도 6.25 때 한 필름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여자아이가 막 대가리 까치 밤새 같이 해가지고 엄마는 죽었는지 없어지지만 울고 옆에 피난민들이 돈도 안 되는 거 입을 보따리 쥐고 피난을 가고 폭탄이 떨어지고 대한민국이 처참한 시절, 비참한 시절이 6.25가 불과 몇십 년 전이라니까요.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짜부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셔요.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표정으로 되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분이 폐병 환자요 부산 공고를 졸업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여의도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러다 됐다니까요. 막 병이 떨어지고 가난을 벗어나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일어나고 아무나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고 아무 일도 없어? 예수를 만나면 길을 찾고 답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고 성경 속에서 내비게이션을 성경 속에서 감추인 보석을 다 찾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갈정, 긍정,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뭐가 안 되겠어요?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욕심 좀 내세요. 일 욕심을 좀 내세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때가 좋은 거예요. 구조정돼서 중환자실에 3달 자빠졌을 때보다 부름받고 바람소리 나게 쫓아다닐 때가 그때가 좋은 시절. 저는 제 사역의 원리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트레스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엄청 부담이 돼서 밤에 잠이 안 오지만 하나님 아침에 리세팅, 내 인생을 새 판을 짜주시더라고요. 써니텐 하나님은 짤짤 흔들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냥 복을 안 주고 막 쳐박아가지고 쉐리 밟아가지고 짤짤 흔들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이왕 주시는 거 쉐리 밟아서 짤짤 흔들어 줬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써니텐 하나님이십니까? 빠삐용 하나님 알아요? 성가대 연습할 때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하는. 이순신 하나님 안 돼. 내가 교회 댕기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배움에 대한 욕심, 뭐든지 오늘 또 오자마자 주보하고 다 보는 거예요. 주보를 보고 이 교회는 목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교회는 여디디아가 뭔가 다 본다니까요. 뭐든지 배우려고.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왜 부흥이 됐는가, 저 집사님이 왜 저렇게 사업을 잘하는가. 분명히 저 집사님 보면 가방끈은 내보다 짧은데 얼굴은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은 안 되는데 어째였을까? 그 뭐인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에센스한 게 있다는, 그분이 복을 받을 하나님 앞에 갈증이 있고 열정이 있고 긍정이 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좋은 건 얼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긍정, 갈정, 열정,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긍정은 또 뭐냐? 하나님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좋은 것이 다 달라.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한테 뭐가 좋겠어요? 물. 배가 고픈 사람이 뭐가 좋겠어요? 밥. 시집가서 10년인데 아기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아기가 장땡이지.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고 나의 필요를 어째그리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니까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명의 쪽집게 의사 선생님 잘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면 되고, 운동선수는 박지성이가 이영표가 송정국이가 히딩크 아저씨 잘 만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양떼는 목자 잘 만나면 되는 것이고,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다, 만남의 복을.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땐 사람마다 좋은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친구 집에 가서 친구가 쪽쪽 빨아먹는 그 보약을 공짜라고 얻어먹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돼요. 그 친구 진맥을 해서 그 친구 체질에 맞춰서 놓은 게 보약인데 아무거나 공짜라고 쪽쪽 빨아먹으면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고 간에 가서 이게 다 독이 쌓여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한숨을 거두시고 맞춰서 복을 주신다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난번 그 암병도 고쳐주시고 그 끔찍한 섬뜩한 시절도 그때 또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면 목사님을 보면 야, 참 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매주 고난주간이겠다. 막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고 그런 목사님 보면 우리는 거북해져. 근데 그 교회도 교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텔레비에 나올 정도면 많다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주파수가 달라요. 사람마다 리듬이, 절대음감이 다 다른 거예요. 찬양을 해도 센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소심하기 때문에 좀 잔잔한 찬양이 좋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음파가, 주파수가, 궁합이, 코드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설교를 보면 야, 저 목사님 진짜 말씀이 좋다. 그거는 목사님이가 훌륭한 게 아니고 그때 내 꼬라지하고 맞아서 그래. 울고 싶을 때 때려준다니까요. 똥궁디 간지는데 끌어주니까 해볼래 해가지고 있다니까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때 내 컨디션에, 그때 내 상태에 맞춰서 말씀이 올 때는 은매 은혜다. 그 말씀 1000번도 들어본, 어릴 때부터 맨날 들었던 설교인데도 어릴 때 가슴이 짠하고 내 마음속에 딱 부닥쳐 올 때는 그때 내 상태에 그 말씀이가 맞아떨어진다, 그 말이요. 여러분, 전도도 맞춤형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상가전도 잘한 사람, 아파트전도 잘한 사람, 관계전도 잘한 사람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자기만의 그 스타일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매사추세츠에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성공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자가 선을 볼 때 10번을 선을 봐서 10번 다 차여보세요. 나는 아무래도 시집을 못 갈 팔짱가 보다. 나는 얼굴이 너무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남사가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우울증이 온다니까. 근데 저처럼 실력이 없어도 남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탄력이가, 가속도가, 에너지가, 시너지가 붙어버리면 그냥 막 거침없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덤프트럭을 운전할 때, 덤프트럭 알아요? 짐을 이빠이 싣고 덤프트럭이 나갈 때 훅가시 나가지고, 훅가시 알아요? 붕 열받아가지고 열을 달가가지고 속도를 높여가지고 훅가시 넣어가지고 막 붕 해가지고 한 80km 냅다 솟가가지고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 아낀다고 20km 깔랑깔랑 하다 시동 탁 꺼지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때는 확 나가. 그냥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그래도 시험이 들었는데, 안 그래도 사고 난데, 안 그래도 또 싸우고, 안 그래도 또 벌금 나오고, 안 되는 집구석은 계속 엎어지고 자빠지고 한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할 때는 덤비라 이 자것들아. 탄력이, 가속도가 확 밀고 나가.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런 모든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게 밑으로 떨어지게 해요. 모든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이 속도가 높고, 살다 보면 힘도 빠지고, 기진맥진 탈진하고, 모든 게 떨어지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있어도 메이크업 다운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똑같다니까요. 한 번 엔진 발동 시동 꺼지면, 한 번 마음이 위축이 되고, 한 번 시험이 들면 만사가 짜증스럽습니다. 니나 해라.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당하다. 니 나가라 있어 걸러만. 수 틀리면 막살 놔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다는데 돌을 주냐 이 말이요. 하늘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것이라는 건 내한테 맞는 거야. 내한테 맞는 거. 어떻게 아느냐? 몰라요. 어떻게 아는가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받은 천부적인 탤런트가 하나님 내게 주신 고유한 은사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써리현이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엄마야 이건 내 스타일, 엄마야 너무 쭈어 그런 게 있다니까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앉아있는 것보다 앞에서 찬양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 영이 업그레이드 돼요. 찬양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찬양 부담 때문에 어제부터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그렇잖아요. 찬양을 맡은 그 부담감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내가 팽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양념이라니까요. 내가 무엇이 맞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외부 강사들이 많이 오는데 한 번은 미스 코리아 진 이성애 양이라고 3년 전에 미스 코리아 한 이성애 알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미스 코리아에 관심이 없나요? 그 이성애 양 아버지가 이선일 장로님이에요. 울산의 소망정형외과 병원장님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을 저녁에 한번 모셔가지고 이렇게 전도 간증 집회를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식사를 안 하시냐 그러니까 소화를 못한대. 무슨 의사가 병을 5개를 달고 전립선이 안 좋아서 오줌도 안 나온다 하더라고. 어느 의사가 뭐 저렇게 병을 5개를 달고 그 양반이 죽지도 않고 3개를 댕기면서 코스타 강사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은 게 다병장수 무병단수라니까요. 그분이 딸내미를 미스 코리아 진으로 키울 때 그 딸이 뉴욕에 디자인을 배워가지고 미스 코리아 진을 키울 때 3가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딸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딸아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해라. 비슷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3가지를 애를 쓰다 보니까 마음의 알통이 발달돼가지고 얼굴에 뻘떡우리 향기 화색이 돌아가지고 미소 코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하늘문을 열어주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폐를 열어주신다니까요. 닥치는 대로 살아가라는 건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먹으라는 거 아니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감당지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신다 했으니까 목사님이 찬양대라면 찬양대보고 주방에 가서 마늘 까라 마늘 까보고 뭐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마늘 깔 때 나는 역사적 사명이 느껴지는구나. 그럼 그게 은사가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박민규 집사라고요. 이 안수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주차장에 경찰봉 들고 주차 안내하는데 역사적 사명을 느껴요. 부인이 광미아 집사가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 설교 들으러 안 오고요 주일날 경찰복 그거 입고 막 주차 안내할 때 막 미친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이 본당에 있는 걸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도 열심히 일하고 교회 오면 막 경찰봉 들고 막 차 안내하는데 막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분은 차를 운전을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요 주차장에 텔레비 달아놓고 인간은 텔레비 봐가면서 말씀 들어가면서 주차를 하는데 그분은 하여튼 주차할 때 역사적인 사명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차할 때가 최고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양반은 주차장 안내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러면 주일날 1200대 차가 오는데 그 주차장 안내하는 집사님 고맙지. 자기 은사를 따라하면 하나님 주신 탤런트 따라하면 한 개도 안 피곤해. 재미가 나고 신바람이 나고 쭈쭈 남들도 좋아하고 열매고 그게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음악대학을 나와도 피아노를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겠나. 그거는 탤런트가 아니에요. 아무런 전공하고 상관없이 엄마야 너무 좋다 춤을 출 때마다 워십할 때마다 그게 탤런트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교회가 필요한 대로 이런 목사님이 부탁한 대로 하다 보면 탤런트가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아닌 거는 야 이건 내가 도저히 나하고 안 맞다 그런 건 지워버려야 돼. 저 운동 안 한다니까요. 안 맞는 건 지워버리는 나. 뭐 때문에 돈 쓰고 골병 들고 고생할까. 까딱 없다니까 운동 안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약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셋도로 복을 주신다니까. 두 번째, 뭐든지 즐겁게 하는, 즐겁게 하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남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전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해야 돼. 전도하는 게 좋아야 돼. 저에게 손향순 집사가 남편이 대한항공 다녀요. 윤강년 집사 남편이, 목사님 우리 마누라 좀 집구석 좀 지키라 하세요. 대한항공 퇴근을 하면 맨날 마누라가 예배당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송건사님, 그땐 집사였어, 손향순 집사님 남편 퇴근할 때 좀 집에 가 있어서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소리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자꾸 아프고 교회에서 막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의를 하니까 주께서 집구석을 커버해 주시더래. 자기는 체험이요. 어떨 때 보면 저기 목사인지 내가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 목사는 집에 가 일하러 가고 막 여집사는 막 교회 와서 전도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경험상 자기는 집에 있으면 자꾸 아프고 이런데 교회 와서 전도하고 싸돌아다니면 막 힘이 펄펄 나고 막 하나님 막 집구석을 독소리 연결을 통해서 다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들도 유학 갔다 오고 남편도 대한항공 구조조정 안 되고 뭐가 주시면 잘했다니까. 내가 주의를 하면 주께서 집구석을, 자식을, 건강을 커버해 주신다니까요. 지 좋은 걸 해야 돼, 좋은 걸. 여러분, 전도도 방식이 많아. 그래서 내가 해볼수록 재미가 나고 신바람이 나고 쭈웻쭈웻. 그거를 찾아가야 돼. 즐겁게 해야 돼. 억지 춘향 안 됩니다. 즐겁게 해야 돼. 하면 할수록 재미가 나는 게 그게 내한테 맞는 탤런트예요. 세 번째는 뭐든지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쏘가지와 싸가지를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무엇든지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남편이 밀어줘야 되지. 그래도 몸이 건강해야 되지. 시간이 있어야 찬양하지. 아무나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강단에 아무나 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도 건강을 주시니까 메뚜기 한 철이 길어지지. 아무나 하는 거, 아무나. 아무나 이런 본당에 와 있는 거, 아무나 전도대원 하는 거, 아무나 주일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와 조건과 여건과 분기와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메뚜기 한 철이라니까요. 그러니 일단 감사, 평생 감사, 선불 감사, 작구 감사, 감사합니다. 이상한 건요, 감사하고 찬미하고 이런 사람은 그게 선순환이 일어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지랄하는 것들은 그쪽으로 또 흘러가 악순환이 돼.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니까요. 자꾸 불평하고 자꾸 짜증내면, 가수는 노래 따라 산다. 울고 싶어라. 그 가수 죽었잖아요. 자꾸 울고 싶으니까 죽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갈증, 긍정, 열정 세 가지 정세가 있다니까요. 갈증은 얘기를 충분히 들었잖아요. 사슴이가 신임을 찾지 끌떡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겄다. 저희 교회 작년에 선언고사 친 고3이 336명이요. 고3 명단을 현수막을 해가지고 막 사방팔방 처발라 놓으니까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따지는, 목사님 너무 신앙이 기복주의 아닙니까? 맨날 애들 좋은 대학 가라고 뭐 그딴 식으로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기복주의다. 여러분, 저는 기복주의 소리 들어도 좋고요, 우리 학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전 어릴 때 엄마 밑에 과부 밑에서 내가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내가 장교에 가면 내가 아들 딸로만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들은 내가 안 굶긴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도 척척 들어가고 또 돈 많고 명긴 놈 꼬셔가지고 시집도 잘 가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설날에 추석 때 어머니 할머니 용돈도 한 500만 원 드리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무슨 기복주의.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잘 돼야지.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기복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 이 말이에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건요, 제가 미국의 뉴욕에 가보니까, 뉴욕 알아요?
세계의 심장보라는 교회가 하니까 한인교회가 900개예요. 거기 제가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낮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고 이래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옹준이라고 98세 되신 할매를 만났어요. 이옹준이란 이 98세 집사님이가 80년 전에 저희 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80년 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저희 교회가 원래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80년 전에 저희 마을에 이옹준이라는 새댁이가 시집을 와서 아가야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렸는 거예요.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고 여자가 자빠져서 춤을 질질 흘리고 아마 요즘 생각하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이 여자가 죽어가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사는데 저희 고향 동네가 침례교가 많아요. 옛날에 침례교의 선교의 원리가 오지에 울릉도나 이런 데 산골짜기에 아주 그런 어려운 데 침례교 선교사님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저희 시골 마을에 80년 이용준의 아줌마가 이웃 마을에 가서 예수교를 믿고 와서 코딱지만한 초가상간 예배당을 지어서 전도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라니까요. 뭐 땜시 전도지를 하냐? 병이 아파 죽어갈 때는 야소교를 믿으라는데 진짜 고쳐가지고 오니까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쫓아니 아주머니가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짓고 전도를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마을에서 추방돼서 저희 마을 주변을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마을이 예배당이 전부 원두막 같은 거 짝대기 4개 꼽아가지고 지퍼를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한 5만 원 하면 짓는 그런 원두막 같은 예배당을 20개를 지었다니까요. 그 예배당에 거기서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딱 그 출신이고 그 산골짜기 첩첩두모 산골에서 거기서 이런 저희 교회가 80몇 년인데 처음에는 침례교로 세웠는데 중간에 침례교 전도사님이 토끼고 장로교 전도사가 와가지고 장로교가 돼버리니까 제가 장로교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제가 침례교인이라니까요. 우리 고향교회가 원래 침례교로 출발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도망을 가가지고 장로교 전도사가 와서 교단을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침례교 목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장로교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의 장남이 김준이에요. 장남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이 가족이 줄줄이 사탕 뉴욕으로 갔어요. 제가 뉴욕에 연합집회를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오는데 그 이용준 98세 여집사님 밑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가 100명이요. 뉴욕에 족보를 형성하고 사는데 그 진태 장로님이 93세 되신 장로님이 유명하더만 93세 되시는 진태 장로님은 동생뻘 되는 분은 뉴욕에서 비가 오면 우산을 공가 들고 한쪽 손으로 자전거를 타고 빌빌 던기는 유명한 장로님이 있어요. 자전거 장로님이. 그 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지 아파트가 뉴욕 훌러싱에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2개 동이 그 집안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그 중에 아파트 며칠 처분해서 예배당을 뉴욕의 훌러싱에 지어서 그냥 집안에서 봉헌해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가니까 우리 할매가 우리 엄마가 산골짜기 세워놓은 코딱지만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온 거예요. 저희 교회 80년 역사상 장로님 권사님은 많이 나오는데 목사라고는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하나라도 돈이 되는 게 나왔어요. 망정죠. 어찌했을까요? TV는 TV고 집회는 집회고 교회는 교회고 이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온 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일자무식한 이용준 할매가 병들어 짜부러져 죽어가던 키가 몽당 연필 같은 쫓겨난 할망구가 산골짜기에서 그 예배당을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 깃발을 세워놓으니까 일파만파가 됐어. 그 코딱지 없는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왔다니까요. 그래 그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감사했어요. 제가 뉴욕에 가보니까요 그 집을 찾아갔는데 제 앞에는 그 집 앞에는 록펠러 집이에요. 록펠러 알아요? 세상에 인간 독종이 록펠러였어요. 사업을 너무나 치사빤서같이 하다가 병 걸려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교회를 4천 몇백 개를 지어서 봉헌한 사람이 록펠러라고 있어요. 그 엄마가 늘 아거야 예배당 가거든 앞자리 앉아라.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그런 말이 있어요. 아거야 예배당 가거든 11조 떼먹지 마라. 담임 목사님한테 잘해라. 10가지 가르친 거 록펠러 엄마 록펠러 집이 바로 앞이요. 뒤는 루즈벨트 대통령 간저요. 그 집에 롱아일랜드 들어가 보니까요 집이 얼마나 큰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겠더라고. 10편 37편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 할망구가 달러를 보내서 저희 시골교회 80년 된 교회를 새롭게 꽃단장을 하고 지었습니다. 이런 무진장 들어보셨어요? 무주, 진안, 장수를 무진장 그래요. 진안에 가면 그 마이산이라고 말기처럼 생긴 산에 대미샘이라고, 대미란 말이 산봉우리, 봉우리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아따 돈이 되겠나? 됩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500리 들어봤어?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는데 섬진강 쌍계사 계곡 한 번씩 가보셔요. 좋아. 그 산골짜기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역사를 족보를 만들어 가듯이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아이고 나는 막 가방끈도 짧고 막 나는 막 그 시기한테 전도가 되겠나? 됩니다. 저희 꼴짜기에 있고 이용준 98세 할매 하나가 깃발을 세운 거기서 교회가 20개 가는 대부분 침례교회였대요. 우리 교회만 장로교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전도하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전도에 미리 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생각을 리세팅해서 그렇잖아요. 절대 긍정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긍정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부산에 가면 장성만 목사님으로 계신데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중2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중3 때 돌아갔으니까 제가 1년은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소년 가장인데 할머니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할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데 예배당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놈아 빌사일삼이다. 빌사일삼 알아요? 빌립보 4장 13절을 줄여서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 긍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려울 때마다 빌사일삼, 빌사일삼,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된다. 그래서 그래 꿈을 꾸다가 일본에 유학 갔잖아요. 유학을 가는 아이들은 IQ가 좋다거나 돈이 많아 가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목표를 세게 정해야 돼요. 엄청 부담이 와야 돼. 그때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아이가 꿈을 꾸다가 축소지향적인 일본에 가서 일본 것들이 예수는 안 믿지만은 문화가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신용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일본 것들이 잘 산다니까요. 거기서 축소지향적인 날서 알뜰하게 엣지 있게 외놈들이니까 깐깐하게 잘 배워가지고 꿈이 커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 이런 큰 교회 가서 저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아무도 대한민국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지구본을 구해다가 한국에다 압정을 꽂아놓으니까 가려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가서 구제 헌금을 500만 원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학교를 만들어. 내가 배워서 남주자.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마을에 냉정하게 500만 원 얻은 거 가지고 학교를 만들어 경상남도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만데 18명이 왔는데 새 놈은 토끼고 학교도 없으니까 낮에는 부럽고 찍어가지고 하고 밤에는 이제 야학을 하니까 애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하고 선생님 그림 좀 그려봐라. 야 이건 앞으로 지을 교실, 이건 앞으로 지을 강당 사방팔방 그림을 쳐발라 놓으니까 그때 장성화 목사님 별명이 장뻥 목사님, 뻥 까고 있네. 장풍 목사님, 풍 치고 있네. 지금 어찌 될까요? 지금 거기가 500만 원씩 등록금 내고 댕기는 재학생이 2만 3천 명인 대학이 된 거예요. 교수님들만 1000명이 된 거예요.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이 3개가 들어서 그분은 연세가 지금 100세예요, 100세. 목사 50년, 교사 40년, 국회의원 10년 하니까 합치면 100년 아닙니까? 지금 연세는 90이 다 됐지만 짱짱한 거예요. 그 가난뱅이 아이 소년 가정 하나를 꿈이라도 빵실하게 해서 일본 미국 갔다 와서 500만 원 얻어온 거 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은 경상남도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그게 긍정이 하는 거예요. 갈증, 긍정, 열정. 열정은 뭐냐? 성령은 불처럼 임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란. 방화범 알아요? 속내면 불 싸지는 영감태기 말고 식어 빠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많으니까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쓸데없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을 때 사람 구실을 하고 시와 천미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된다니까요.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 뭔지 아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식어빠진 가슴에 불을 붙이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컨디션 조절해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고 가문의 영광이 되시고 교회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 여러분 교회가 그런 폭발적인 성장, 여러분 교회가 그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번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맞춤형 사역을 찾아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답을 주고 약을 주고 복을 주고 길을 찾게 해주십니다. 이번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내게 맞춤형 복을 찾아서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두 손 바짝 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한 거 아시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주여 사명 감당해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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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한 번 더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 욕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욕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나가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